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붓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을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1번, 바른 말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넓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그 설계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설계도를 모르면 내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에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내가 이 수정교에 와 있는 이 위치가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도를 그려주잖아요. 구원의 지도를. 이 구원의 지도가 매우 중요한데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에까지는 그냥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지도를 그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구원의 지도의 처음부터 시작을 딱 그렇게 마감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씨를 심은 것과 똑같습니다. 뿌리, 씨를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빛을 심었듯이 창세기 1장에 그 내용이나 혼돈과 흑암의 땅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흙은 우리 영어로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흙에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네요. 하나님의 생명인 씨를, 빛을 이제 여러분 흑암 죽어있는 이 땅에다가, 이 창세기 2장이 죽어있는 땅이거든. 이 죽어있는 땅에다가 빛이 싹 들어가니까 살았는데 2장에 그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흙은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건 창세기 1장을 2장에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죽어있는 흙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보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씨를 넣었더니 이제 그 씨가 들어있는 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작, 어떻게 우리 구원이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이 시작됐어요. 자, 구원이 시작됐으면 이제 여러분 속에 흙에다가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나야 되잖아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그 구원의 시작은 12장 6월절에서 시작하잖아요. 6월절에 다른 이야기가 뭐냐? 아비벌의 절기라. 아비벌에는 어린 새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제 구원의 이제 씨가 새싹이 나와서 이걸 보고 뭐냐면 구원의 골격이라 그래요. 구원의 골격이 나왔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더라. 아시겠죠? 구원의 골격은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교회는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가 되면
반드시 뭐냐 그러면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린 양의 신부의 사명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뭐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이제 부여지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데는 뭐 필요하느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이제 씨를 심어가지고 이제 새싹이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거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라려면. 그래서 레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레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말씀. 그래서 레이기가 여기에다가 들어놓은, 레이기는 뭐냐? 이제 씨를 심어가지고 새싹이 났잖아요, 출애굽기에. 나면 이제 그 자라려면 뭘 가냐? 요소비로, 복합비로, 또 무슨 비로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기는 영이 먹을 말씀,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 말씀을 먹는 가정이 뭐냐?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광야의 가정을 기록해낸, 거기서 이제 자라고 싹이 나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데까지가 뭐냐 그러면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반드시 이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게 되면 예수님처럼 자라서 예수 열매를 맺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빛의 열매, 인격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왔으면, 이제 40년 정도 믿었으면 예수님을 좀 닮아 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40년 믿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라면 시계방울 성도라 그래요. 걸음을 안 해놓으니까 이게 자라야지. 걸음을 안 해놓으니까 나기는 났는데 빼끄럼하게 나가지고 그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말씀을 안 먹으니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으면 말씀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뭐냐, 알곡된 백성이 곡간에 들어가는 곡간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도 이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가나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설계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 이것까지가 어디까지냐? 홍해 전까지입니다. 홍해 도강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홍해 전, 광야 전까지는 하나님의 100% 은혜지만,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민수기, 신명기는 100%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3대 절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6월절에는 너희가 내게 나올 때에 수고한 것을 갖고 오란 말이 없어요. 수고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맥추절이나 수장절은 수고한 것을 갖고 오라 그래요. 너희가 수고한 것,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구원받고 세례받고 뭐 이 과정에는 가만히 있어라, 수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 이제는 고난이에요. 수고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먹는 삶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애를 낳는 데까지 가지고 저까지는 준비해 놓지만은 젖을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돼요. 부모님이 젖 다 준비해놔요. 놔놓고. 근데 먹는 것까지는 부모가 할 수 없잖아요. 먹는 거는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입으로 쪽쪽쪽 빨아갖고 그래서 손가락으로 퍼먹어야지 되지. 그래서 수고예요. 그걸 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다고요? 행위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오를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결론은 뭐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지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 레위기는 이제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말씀, 이 걸음을 줘야 될 거냐, 이 이야기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그러면 레위기는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신앙의 부분, 생활의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요? 신앙 생활. 다른 말로 광야 생활, 말씀 생활,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이 레위기에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다고요? 신앙의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생활의 이야기. 이렇게 성경 기자가, 성령 하나님이 이 논문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딱 줄여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어느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앙이란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냐, 그 다음에 11장부터는 그러면 그 신앙을 하고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신앙이란 다른 말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구원했냐, 이 말, 선택했냐.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앙은 뭐냐?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5대 제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냥 5대 제사를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5대 제사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해가지고 번째는 뭘 말하냐? 거듭남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거듭남의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거듭나는 신앙은 뭐냐? 왜 여러분을 구원했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그냥 막 살으라고 우리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신앙, 예배자로 구원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목적이 바꿔졌잖아요. 기복신앙으로 바꿔진 것을 바알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한 것은 부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서 원망했던 거예요. 아니 부동산 준다고, 가나안 땅 준다고 했더니 가나안 땅은 새로 가네. 완전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앉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불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게 뭔 줄 아냐? 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그러잖아. 이 세상이 다 내 거다. 그러나 너희들만 특별하게 내가 선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 되기 이야기야.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구원할 때 구원의 목적이 뭐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재는 뭐냐 그러면 예배는 예배 참석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당만 밟고 가면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 안 받는다고 이사야 1장 12절에 나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너희 제사 나 귀찮다. 너희 제물도 귀찮다. 고쳐주지 마라. 내가 소가 없냐 뭐이 없냐 먹을 거 없냐. 너희들이 먹을 거 없어서 그런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예배는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드린 예배 실제 가짜다.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도다. 너희 예배 안 받겠다는 거잖아. 그 마음도 없는 예배 내가 받으려고 하겠냐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소재는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에 소재는 뭡니까? 작은 알맹이들이 부서져서 뭐에게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떡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각자가 죽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도 모이라고 교회 만들어 놓으니까 맨날 싸워 지지고 볶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예배 받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화목제. 우리가 여러분 화목한 제사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떡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소의 떡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싸워. 예배 드리러 모여놓고 맨날 지지고 볶고 그런 예배는 나 싫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그런 예배는 다 교회 없애버릴 것이다. 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화목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재, 우리가 각자가 부서져야 되고, 소재, 이 화목제는 뭐냐? 간과 콩팥과 내장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희생을 함으로써 화목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속죄제, 예수님의 모양이 된 교회. 예수님의 모양, 성품이 된 교회. 다섯 번째, 속건제, 예수님의 형상이 된 교회. 이 예수님 닮은 모양이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도 예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시려면 5대 제사가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온 가족이 하나 될 때에 거기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예배를 하나님 음식을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말라기 1장에 정확하게 내 식탁을 너희들이 더럽혔다. 내 식탁. 그 식탁에다가 병든 것, 절름발이 쓸모없는 것들을 올려놨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 예배의 성의가 하나도 없어. 예배의 감사가 하나도 없어. 예배에 이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다리 불러진 놈, 코 깨진 놈, 눈에 멍든 놈, 이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그런 예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된 이 예배를 하나님의 식탁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9장에 10장에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바른 예배 드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근데 어떤 예배냐? 제단에 있는 불, 제단에서 있는 그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어떤 예배냐? 제단에 있지 않는 다른 불을 갖고 예배 드렸다. 자, 제단에 있는 불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절에 거기에 불상 나누는 사람도 불상 날라고 놓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놓으면 잘 된다고 해놓으니까 놓는 거잖아요. 옛날 요 밑에 2층에 그 불교 있잖아요. 그때 라면도 주면서 그러다가 포교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 하나 약간 마시간 할머니 있으면요, 당신 큰일 난다, 삼재가 끼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 스님한테 가거라. 그래갖고 자기 절로 끌어올리갖고 그 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삼재 풀려면 저 불상 하나 나눠라. 그게 얼마짜리겠어요? 1억짜리. 1억짜리 하나 나누면 3재 다 끝나고 돈 받는다. 아주 자식들이 할 때면 1억이 돈이요 그거? 수억 번 건데 1억이 뭐냐?
수억 번다는 말에 그냥 그냥 빚내가고 이렇게 갔다가 딱 놔둬. 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뭐 때문에 삼재 풀라고 또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교회 그런 데가 기도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 원장이 그냥 노갑선 따라 니 함재 있다 니 기도원 저거 하나 사놔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돈 빼내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거 하려고 기도원 세우면 안 되고 또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세워도 안 되고 교회는 그런 거 얻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 때문에 갑니다. 자, 예배는 수단이 아니고 뭐예요? 목적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 기도의 수단이 아니고 이 수단이 다른 분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을 이용해 먹어갖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오는 거는 그거는 옳은 신앙 아닙니다. 옳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의 이야기하고 있죠. 옳은 신앙은 뭐냐? 그분이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찾아갈 때 아버지한테 우리가 가서 얼굴 뵐 때 어떤 아들은 아빠 재산 때문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재산 줄까 봐서 그것 줘보려고. 그것은 진짜 아버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들은 어떤 아들이 아버지 재산과 관계없이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재산 없으면 어째요? 아버지 병 들었으면 어째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줘도 어째요?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높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를 섬기는 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뭐냐면 예배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안 해줄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을 높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마귀가 욥을 놔두고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욥이 신앙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욥 하나님 당신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마귀야 다로 다니다가 욥 봤냐? 욥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욥은 나 때문에 나를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나타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복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기복을 없애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저것이.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 내가 그 요셉이 준 기복 다 없애봐라. 건강도 없애보고 자식도 없애보고 재산도 없애보고 다 없애보고 욥이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것이 욥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디냐? 10장까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뭐냐? 그러면 예배까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오늘도 왜 예배 들어왔습니까? 지옥 갈까 봐서요? 왜 예배 들어왔습니까? 뭔가 또 한번 하나님이 뭐 벌 받을까 봐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셔. 그분이 너무 좋았어. 그분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보고 감격하고 그분 보고 울고 그분이 좋아서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인데 이제 이 기복신앙으로 와놓으니까 이제는 막 예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교회 뭐 예배 드려다니봤자 뭐 된 게 뭐가 있더냐. 오늘날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잘된 게 뭐가 있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저들이 나를 저렇게 막 엄청나게 따르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어서 이 말은 표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지 않냐. 구원 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나타내는 그 500리어 기적, 병든 자 고쳐주니까 이것 도움 받으려고 저들 쫓아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뒷판에는 뭐냐 그러면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러지 않는 자는 천국도 못 갈 것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대로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는 말부터 앞서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못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래도 말이라도 고맙다. 그러나 맨날 못 가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괜찮아, 네 지금 말한 거 잘한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 좀 있으면 자기 욕하고 도망갈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예쁘잖아요. 우리는 재산 때문에 예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때문에 따릅니다. 그렇게 했더니 참 기특하다. 내일 바꿔질지라도 오늘 말은 바르게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은 예배 후의 삶입니다. 자, 생활은 뭐냐면은 예배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자, 우리는 예배는 신앙을 말하고, 여기에 생활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후에 살 것인가를 설명했는데, 오늘 이제 11장의 그 이야기를, 이 예배 후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이 11장을 뭐냐, 이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할라 음식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먹으라는 음식은 할라 음식이고 먹지 말라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슬람에서 할라 지금 그 음식을 만드는 공장을 지금 익산에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반대했는데 곧 그냥 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은 근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갖고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여기에 있는 낙타도 안 먹고,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온 것 토끼도 안 먹고, 사반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고, 여기 있는 부정한 것들은 다 뺐어요. 그리고 정한 것이 할라 음식이라 가지고 그걸로 닭고기나 이 소고기로 만든 양고기, 염소고기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음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할라 음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성경은, 구약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영의 이야기를 이런 걸로 비유로 나타내 준 겁니다. 신앙, 말씀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짐승들로 이런 걸로 나타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정결한 짐승의 표준이 뭐냐면 대책임질을 해야 되고 족이 갈라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정한 음식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하나만 부족해도 부정한 음식이 돼서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말씀 생활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생활할 것이냐인데, 자, 첫째, 대책임질하고 족이 갈라진 것은 정한 것이다. 야, 말씀을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 자, 대책임질은 뭘 말하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은 100% 소화를 합니다. 위가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저장하는 이, 하나는 다시 내서 소화시키는 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꼴딱 안 생기고 저장하는 데다가 넣어놨다가 그것을 다시 대책임 빼갖고 왈왈왈 씹어갖고 다른 위에다가 딱 넘기니까 이것이 100%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니까 체가 없어요. 체가 없고 위장병이 없어요. 이런 이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소화를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5절이 족이 갈라진 짐승입니다. 족이 갈라진 짐승. 자, 족이 갈라진 짐승, 족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족이 갈라진 짐승들의 특징은 바위를 다녀도 안 미끄러집니다. 그 족이 탁탁 잡아줘가지고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족이 갈라진 짐승, 족이 하는 역할이 미끄러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이 갈라진 짐승은 절대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설명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뭐예요? 반석. 이게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대세김질을 했다는 말이에요. 대세김질을 하니까 소화가 됐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은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영혼이라. 아시겠지요? 이것이 바른 말씀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기까지 가야 되새김질이 뭐냐 그러면 100% 소화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대로 사니까 결론은 말씀 봐서 나를 딱 누가 눕혀도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지더라. 이것이 여러분 말씀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4절 6절에 책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부정하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책임질은 하잖아요. 근데 족이 안 갈라지는 게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책임질은 했잖아. 지금 책임질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어. 안 하니까 결론은 뭐냐? 미끄러져 버렸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기는 듣고 했는데 결론은 뭐 일만 터지면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옳은 말씀 생활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막 은혜로 받고 감사로 받았어. 할렐루야 했는데 문제 만나면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말씀 생활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면 돼지는 조금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해요. 꿀꿀이처럼 막 퍼먹습니다. 자, 무슨 말씀?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비유로 설교를 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꼴딱 쳐 먹어버려요. 어떻게 먹어요? 쳐먹어. 돼지처럼. 목사님이 말하면 그 말을 좀 돌려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나를 쳤다고 그냥 꼴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 체가 돼.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와. 목사님이 사람들 보니 나를 쳤습니까? 목사님이 치려고 아니라 성경을 해다 보니까 자기 옷 닮은 꼴이 말씀이 나온 거지. 목사가 할 일 없어서 치려고 말씀한 게 아니거든. 근데 말씀만 들으면 친다는 거야, 자기를. 이것이 그냥 돼지거든. 아무거나 그냥 대책임자라고 막 퍼넣어가지고. 그래서 족이 갈라졌어. 족이 갈라졌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빌어도 말 안 듣고, 가서 구역장에 가서 사정해도 안 듣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옳지 않는 말씀 생활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좀 여러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아프게 했을까?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뭔가 하나님 할 일이 있어야지 않겠냐? 뭔가 복을 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넘기면은 약이 될 건데 그것이 딱 걸리고 체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제는 가서 발라도 안 미끄러진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절대 안 발라진다는 이야기. 되돌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런 성도는요 절대로 복을 못 받고 옳은 생활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 이단이 던지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 먹어 갖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게 맞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 신천지 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지금. 돌아서질 않아요. 족이 갈라져 갖고 절대로 안 무너져. 신천지가 또 맞다, 이게 신천지가. 내가 신천지 나온 사람들은 왜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까? 이만희가 예수라고 내가 왜 믿었을까? 후회를 지금 막 심하고 있고, 그 갖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자기 가족도 잃어버리고, 자기 직장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 그래서 신천지에 못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이제. 사회와 단절돼 살다가 이제 나와갖고 그냥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청년들을 막 선교사 명단 보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이럴 때 선교사 가서, 선교사도 아니어도, 가갖고 가서 일하다가 와. 가서 노가다다가 와. 그거 가서. 그리고 와갖고 교회에서 또 띠적띠적고 놀다가 또 선교사 가라 그러고 가갖고, 나중에 늙어지면 교회에서 책임지겠어요? 그게 무너지면, 눈 닫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직장도 안 했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안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바른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어 반석의 집을 짓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족이 갈라져 가지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가는 것이 뭐냐,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에 비유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설교 시간에 들을 말씀을 집에 가서도 묵상해 봐야 돼요. 묵상하고 또 소화가 안 되면 다시 내가지고 또 씹어.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그래도 또 안 넘어가면 또 기도해요. 또 하나님.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화해서 딱 넘기면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야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근데 말해보세요. 꿀꿀이처럼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단에서 말하는 걸 확 묻어갖고 그냥 체결해갖고 교회도 안 나온다 그러고 가서 신방에도 그냥 아예만 하는 당신은 싫었습니다. 이러고 다니면요 이 교회 가도 체류하고 저 교회 가 체류해요. 절대 그 사람은요 가는 교회마다 체병 걸리고 돌아다녀. 왜? 고집이 워낙 세다 보니까 족이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돼지는 제일로 우리가 싫어할 형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요건 돼지야 그러면요 맞아 죽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돼지 말하면 안 돼요. 돼지 그랬다면요 최고로 혐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 냄새가 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돼지 교인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돼지가 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요 바로 소, 양, 염소 되새김질하고 족이 갈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는 좀 이러다 갔는데 집에 가서 또 새겨보고 또 행하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다시 이쪽 신장에서 진짜 이제 다른 신장으로 위로 넘어가서 거기서 소화를 해가지고 삼기니까 체도 안 하고 그냥 몸이 그냥 건강해지고 막 살이 찌고 막 그러니까 뭐냐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도 않고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도 않고 신앙이 우뚝 서서 잘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족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 말씀생활. 족이 갈라졌으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 이단들이요 주로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나 족이 안 갈라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매일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은 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